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즐거움은 1번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비교의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실천적인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이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에 대한 변화가 있다. 또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확실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계시에 있다. 살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문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도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의 복음, 예수님이 무엇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고난을 향한 시각이 열리게 되는데,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내가 업보가 있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당하나 보다 라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벗어나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다.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한 고난, 훈련을 위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 오늘 그것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위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과 관계, 둘째로 고난의 경주, 셋째로 고난의 유익,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고난과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을 다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독려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삶에는 달려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통해서 땀을 흘려서 해결해야 될 고난이, 미션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언뜻 보면 성경은 우리 삶에 되게 열심을 부추기는구나, 경쟁을 부추기는구나, 승리를 독려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그 말들이 이제 잘 나갈 때는 참 힘도 나고 또 화이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은 누가 나한테 달리라고 시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에 대한 피로와 지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내가 성인이 아닐 때도 공부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졌습니다.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데 이 통제가 싫었단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지금 이 1절에서 그 소리를 또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열심히 달리자, 현실적으로 한번 이런 소리 아닙니까? 지금 취업 안 하면 늦는다, 빨리 취업한다, 빨리 달려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학위 안 따면 늦는다, 너 지금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너 지금 결혼해야 된다, 뭐가 준비됐니? 어떤 게 준비됐니? 이거 준비해야 된다. 뭐 하나님 앞에서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저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듣다 보면 교회에서 살라는 메시지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구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 1절 열심히 달리라 재촉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진짜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아니, 꼭 달리는 것이 인생입니까? 꼭 달리는 것만이 인생의 의미입니까? 경쟁과 승리를 꼭 해야만 합니까? 이 거부감이 들고 그냥 내 삶 자체로 존귀하고 또 경쟁에서 실패하고 또 경쟁을 포기했어도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1절의 본문이 싫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성경은 열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열심에 대한 동기부여를 세상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을 달리게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위협하거나 정신승리를 하게 만듭니다. 첫째 위협인데, 위협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 인정 못 받을 수 있어. 너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네 인생 힘들어질 수 있어. 지금 학위 못 따면 너 이거 자리 없어질 수 있어. 뭐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달리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망할까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이제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동기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승리도 있죠. 우리가 열심히 많은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승리예요. 그래도 피해를 보긴 했지만 이런 부분을 배웠으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해.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름 의미 있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 고난을 처리가 안 되니까 스스로 정신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달리 오늘 성경은 열심히 달리자 이야기하는데 그 동기부여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달리기의 동기부여는 어떤 위협이나 정신승리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와의 관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아버지라는 살아계신 인격으로부터 오는 훈련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 고난이 의미가 없고 계획이 없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격이 직접 통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받아들일 때 관계에 대한 오케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어떻게 한번 해석해보지, 좋은 일일 거야. 이게 정신승리가 어디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내 삶의 이 내면으로부터 받아들일 때는 어디서부터 먼저 오케이가 시작돼야 되는가? 관계에 대한 오케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그 관계로부터 오는 신뢰 속에 고난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들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원래 이제 기어다녀야 될 때가 다 됐거든요. 근데 기어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이제 문화센터에 가면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 하잖아요. 그럼 다들 열심히 기어다니고 막 팔뚝으로 기어다니는데 혼자 제 자녀만 느긋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어디 막 다니고 했는데 분명히 저는 아니고, 근데 이제 뭐 다른 부모는 없고 분명히 부모를 닮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다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혼자 앉아가지고 나에게 뭘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그냥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굴 닮아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이 아이도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달렸으면 좋겠어요. 달리기 뭐 걸음마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의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위협입니까? 처음에 이제 얘가 이제 길 때가 됐어요. 걸을 때가 됐습니다. 야, 제가 말합니까?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맞을 줄 알아. 너 인생 힘들어져. 너 3살 때 어떻게 살려 그러니? 이 말을 하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3살 때 인생 힘들어질 수 있구나. 해가지고 걷기 시작하느냐? 이게 어떤 동기부여예요? 위협을 인한 동기부여 아닙니까? 그 말 듣고 절대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정신승리입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 걷는 것도 나름 의미 있어 보이는 거 아닐까? 거기 뭐 앉아 있는 것보다 나을까? 스스로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의 첫 발, 우리의 달리기의 첫 스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관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의 개념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맨날 밥 주고 내가 밤에 울면은 한다는 거 다 안다고요.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인격 믿을만해. 관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첫 스텝을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걸음마 단계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이 동기부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열심을 진작에 포기하신 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불안합니까? 내가 이 열심에 대한 이 충분한 수준에 대한 동기부여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위협이었어요. 더 많이 벌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저 사람들은 연봉을 많이 받는데 저렇게 능력이 많다는데 더 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 위협으로부터 오는 동기부여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을 포기하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싫어요. 이제 경쟁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여행만 다녀요. 그래서 삶에 고난이 올 것 같고 실패가 올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뭔가를 얻으려면 힘을 내야 되는데 뭐가 좋은 건지를 몰라요. 또 손해볼까봐 불안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위험 앞에서 왜 리스크 테이킹을 더 못합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또 정신승리를 해야 되니까 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협 속에서 점점 열심히 살든 혹은 열심을 포기했든 이 두 사람에게 모두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은 너 이제 더 열심히 살면 내가 복 줄게 라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위협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원받는 달리기, 이것을 해본 적이 없으면 전혀 이 달리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 강도사님, 저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다 어떤 달리기도 하기 싫어요. 요즘 라이프 스타일의 그 젊은이들이 뭐예요? 저는요, 내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딜 가나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곳에도 달리기는 여전히 존재해요. 어떤 한 그 형제님이 다 때려치고 여행이나 다닐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도 다니고 남미도 다니고 다 다녀봤습니다. 계속 다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자유다, 누구도 나에게 달리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행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이 생각보다 가면 갈수록 크지 않은 거예요. 몇 달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느냐?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불안이 슬금슬금 올라오느냐? 내가 이렇게 여행을 계속 다니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맞는가? 이게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게 맞는가?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뭔가 어떤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점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행이 또 최고는 아니구나. 이런 근본적인 평안이 사라진 여행들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의구심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안이 뭐라고요? 달리기를 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더 경쟁에 뛰어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는 훈련, 고난, 경쟁, 승리를 향해서 열심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부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관계라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유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절대 너를 위협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꾸준함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고난의 경주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뛰기 시작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두 가지 경주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가벼움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즐거움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가볍게 여기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에 뭐가 있다고요? 훈련의 과정을 위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 징계는 디시플린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다는 뜻이죠. 영어로 보면 make light of, 라이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바로 우리는 이제 반항심이 있으니까 또 반발을 하죠. 아이고, 또 강도사님, 결국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 아니,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무거워 죽겠고 인생도 무거워 죽겠는데 결국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리스트업 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살라는 거군요. 우리의 무거운 삶 위에 또 다른 무거움이 지어지는 느낌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가장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충돌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게로 와라. 너 가벼워질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다 계속 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easy, 내 짐은 가벼우니라. light. 분명히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집은 와라 가볍게 해줄게. 근데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으로 해석할 때 종합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길 때 이 땅의 삶의 모든 무거웠던 문제들이 가벼워지는 체험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겁게 여겼던 그 마음의 짐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가벼워지는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무거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하게 되는 무거움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꼭 느끼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게 무거운 줄 알았대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하는 거, 결혼시키는 게 그렇게 무거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또 와서 돌아보니 제일 무거운 게 뭐냐?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것. 이건 내가 아무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은 것, 신앙을 버리고 일단 입시학원 가라, 신앙을 버리고 취업이나 결혼이 먼저 아니겠냐, 네 삶의 평안부터 찾아라라고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더니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그 결혼 생활을 꾸려가기 시작하는데 인생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후회하시는 게 뭐냐?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무게로 다가온다. 이거 지금 이 무거움을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죠. 다 좋아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 돈이 무거웠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사람의 외모가 무거웠다고. 이 남편을 보는데 이 외모가 아닌 거예요. 너무 무거운데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이제 바꿨다고요. 가벼울 수 있는 존재로, 외모가 너무 편안한 존재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는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뭐가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인격이 변화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 신앙의 요소가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무거움으로 다가온다. 이거 우리 공통적인 고백들 아닙니까? 그 사업이나 직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취업하기 전에, 사업을 실제 시작하기 전에는 뭐 정체성에 대한 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값없이 인정받고 내가 성과와 관계없이 사랑받는 존재며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단독적으로 내 길을 여시고 이끄신다. 이런 말 막 들으면 너무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 말 해서 들어서 뭐하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돈 버는 거고 실적이고 내가 지금 이 사업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막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업 시작하고 직장생활 이제 훈련 끝나고 부서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적에 집착하는 게 너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돈에 사로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요. 나는 남들이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더 잘 버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밉고 그렇게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내가 이기고 싶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게가 뭐가 된 거예요? 어떤 인정, 사회로부터의 인정, 나의 어떤 연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까,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다른 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거운 하나의 훈련이 있어요. 남들은 없는 건데 내가 이제 뭐 자녀에 대한 그거라든지 내 꼭 부서에만 직장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꼭 있다든지 내 부모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것 같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질 때 다른 삶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친한 한 그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이 서울대 나온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또 그런데 그분의 인스타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너무 탁월하셔서 뭐 신학 논문들 뭐 잘 읽고
그 어떤 사역에 들어갔는데 성경 공부를 너무 탁월하게 준비해서 이제 30, 40대 그 이제 집사님들을 섬기는 이런 그런 부서에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준비된 모습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과제도 안 해오고 묵상도 안 해오고 뭐 말하라 그러고 하면은 나 지난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다고 뭐 집사님들이 다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나. 그리고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에게 하나님이 무게를 주셨어요. 뭐였냐? 출산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출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인스타에 쓴 고백이에요. 지금도 그분 아이디 이제 있는데 가서 이제 퍼온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 얘기예요. 오랜만에 여우수아 모임, 팀 얘기예요. 35, 40세 부부 모임을 가졌다. 나도 개인적으로 아이 낳고서 첫 모임이었는데 쉐어링을 하면서 이제야 집사님들 마음을 알겠다. 일주일 정말 멍하게 산다. 앞으로 이 모임에서 책이죠.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편안히 교재와 나눔 위주로 모임을 하겠다 밝혔다. 그랬더니 여집사님들의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깔깔깔 웃으셨다. 이제야 전도사님이 우리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이제 9월에 태어났거든요. 애가 4월에 태어났어야 한다. 이제야 전도사님이 사람같이 느껴진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나는 집사님들께 그동안 그 마음을 잘 몰라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젠 정말 알겠다. 마음이 없어 준비 안 해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서울대라서 또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그렇다는 것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그렇다는 것을. 이분 그 집사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벼워졌어요. 너 왜 성경 공부 안 해왔어? 너 왜 지각했어? 이거 아니에요? 35이나 먹었으면 여집사로서 직분의 역할을 하셔야죠. 이거 아닙니까? 젊음의 혈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깨졌어요? 언제 가벼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훈련으로 주신 고난, 그에게는 출산이었어요.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늘어날수록 고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가뿐함, 라이트함도 함께 늘어나야 됩니다. 고난 투성이에요. 정말 저 사람 어려워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진지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주신 영이 아닙니다. 너무 고난이 많아서 나보다 고난 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회에 앉을 때마다 뭐 회사 갈 때마다 너무 심각해요. 진지충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적용하면 그렇다고요. 진지충이 왜 그런데요? 삶의 무게를 더 갈수록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데요? 자비, 카인드니스예요. 친절하십니까? 착하십니까? 온유, 젠틀니스예요. 신사적이십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데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께 갈 때 내게 주시는 훈련의 고난 속에서 온 삶의 무게들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의 무게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의 무게는 절대 객관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무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진정한 가벼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즐거움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그 훈련을 위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즐거움은 부수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늘 열매로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훈련이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All discipline, 모든 훈련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이냐? Seems painful. 저 사람 진짜 고통스럽겠다. 야, 어떻게 예수 믿고 저런 일이 다 보이냐? Rather than pleasant. 기쁨보다는 너무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꼭 이렇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즐거움은 1번이 아니에요. 즐거움은 삶의 1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늘 2번으로 온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1번으로 찾으면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언제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은 슬퍼 보이는데 2번으로 기쁨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 삶에 이 슬퍼 보이는 것, 이것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쾌락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이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고상하게 이제 즐거움은 1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하고 마는데 이제 또 이제 서울대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분은 옥스퍼드였나요? 또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좀 긴데 들어보십시오.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거 1번이 즐거움이라는 얘기죠. 소용없는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 흥분이 사라지도록 사그라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서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늘 새로운 흥분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번, 흥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질 것이며 결국 남은 인생을 권태감과 환멸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년의 남녀들이 사방에서 새 문이 열리고 새 삶의 지평이 나타날 나이에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배회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마지막에 딱 어린 시절 처음 물장난을 쳤을 때의 느낌으로 되돌아가려고 한없이 애쓰기보다는 수영을 배우는 편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에 잘 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마지막에 딱 포인트를 주잖아요. 뭐라고요? 물장난을 쳤을 때의 느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수영을 배우는 편이 훨씬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과정은 이 슬퍼 보인다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배움의 과정, 무식한 과정, 누구에게 비난받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마음의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우 나 피곤해 그만하고 싶어 불평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한 그거 조심하라.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분명히 이것은 과정인데 우리가 자꾸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져서 아우 진짜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 계속해서 불평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수영을 배우는 과정인데 물장구 그걸로 안 되는데 분명히 이 훈련을 통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일머리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쓴 얘기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5, 30살 넘어가면 지금 우리 그 친구들이 오늘도 지난주에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고 온 어떤 형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90년생들 다 만나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내 여자친구랑 뭐 동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이랑 뭐 결혼을 하기 별로 싫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좋고 뭐 예뻐서 좋고 내가 왜 이렇게 관계에 헌신해야 됩니까? 이런 그 의구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관계 속에서 헌신하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면 내 혼자 있는 시간, 내 즐거움이 빼앗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슬퍼진다던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레젠트하고 rather than painful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 지금 좋은 게 낫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위한 고난에 대한 이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속에 뚫고 나가야 돼요. 출산하면 뭐 껌딱지가 붙는다던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관계 내가 어떤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오늘 칼럼 얘기해요. 선생이 되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맡게 됐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은 2번이에요. 1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1번 속에 2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우리 광염교회 조현선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쓰라 거기는 얼마나 그 교육자들 복지가 좋냐면 목사님들이 딱 새로 부임하시면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3개를 딱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김현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자기 돈 주고 지금 뭐 갤럭시 샀는데 이제 저희 교회 격려 차원에서 교육자들 쓰라고 이제 맥북이랑
아이폰을 주신 거예요. 지금 맥북 프로 뭐 이거 저는 윈도우거든요. 그러니까 너 아직도 윈도우 쓰지? 조윤성 직접 저는 너 아직도 윈도우 쓰냐? 좀 벗어나! 그러면서 그걸 준 거예요. 그러나 전 디자이너도 아니고 이것은 저에게 사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냄비 받침으로 뭐 거의 지금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저는 아주 마음이 계속 자꾸 끌리는 게 나는 그래도 윈도우지. 아멘. 그래도 갤럭시지. 아멘. 얼마나 편한데.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어떻게 배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옆에 이제 디자인했으니까 죄자면 뭐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모르고 이거 절대 남주 저는 누구 줄까? 이걸 누굴 주냐고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제 마음에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이 먼저지. 나는 윈도우가 너무 편하거든요. 나는 한글 2010만 있으면 돼요. 설교를 뭐 맥북 쓰면 영감이 더 옵니까? 나에겐 사과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일, 저 배우면 훨씬 편해요. 이 과정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걸 해석할 세계관만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구나. painful rather than pleasant. 내가 이거 감당하리라.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 과정이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 존재하시고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아무리 확신하고 싶어도 이게 정말 유익이 될까 고민하는데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이다. 오늘 1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유익이 될 거야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 아무리 써놔도 우리의 마음에 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거 믿습니다. 유익이 되겠지요. 고백은 하는데 맨날 넘어지고 이 확실함과 즐거움의 길을 내가 그냥 스스로 찾아나가는 우리 한 주간의 모습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나의 확실한 길, 즐거운 길로 끌리는 이 마음을 내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돌이킬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이 인격, 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가 받으신 징계, 스스로가 받으신 훈련의 결과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가 자꾸 소동을 일으키니까 야 예수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가야바가 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를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익할 거야. 우리 세력을 지키는데 그래 죽이는 게 좋은 방법일 거야, 유익할 거야 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유익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유익은 그들의 유익이 되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유익이 될 거야. 유익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야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래요? 로마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반란이라고요. 쿠데타라고요. 그래서 다스릴 때 야 니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직접 갈 줄 알아. 위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소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이냐? 예수 죽이는 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요한은 이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은 예언이었어 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누구를 위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유익이야. 근데 그 과정이 53절에 뭘로 시작돼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익이 어떤 과정을 통했어요?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 걸어가실 때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있지만 이 고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이 고난은 어떤 과정이었냐? 훈련, 징계받으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배워가시면서 이 삶을 감당해내기 원하셨던 이 훈련의 과정을 주님께서 통과하셨기에 내 삶에 가장 무거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 무거움이 무엇이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껄끄러움, 이 무거움이 내 인생의 가장 가로막는 문제였는데, 이 죄의 무거움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삶을 가볍게 하시고 영생을 이미 허락하시고 가벼움을 이미 허락하신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볼 때 알겠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도대체 이 고난을 왜 주시는 것인지, 굳이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 삶의 가장 큰 유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유익을 이미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결코 나와 내 주변의 유익이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고난에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뛰어나시다 확신할 때 이 삶에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위협을 통해서, 위협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승리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